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연락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과 많은 굴곡진 것들 경험을 해가면서 살면서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모든 만물과 만사와 만상들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와 다 관계되어져서 왜 이런 우여곡절들이 꼭 지나가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구하여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근원자가 누구이시며 어디로부터 와서 내 인생 경영을 무엇을 위하여 오늘까지 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과연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추구를 바르게 해왔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는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세의 모든 분유한 일들이나 잡다한 많은 문제들이나 인생사의 염려 근심거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평안한 심령, 안정된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집회 중에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은 지금 특별 집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차례가 됐어요. 지난 시간에 에녹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1시간 에녹의 승천에 관한 말씀의 터를 닦는 말씀을 열왕기 하 1장에서 엘리야의 시대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다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요약해서 언급을 하자면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시대와 아하시아는 젊어서 요조를 했기 때문에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위를 잇게 되어서 엘리야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엊그제는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읽고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던 이 내용을, 그 배경을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2장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읽을 겁니다. 자, 성경은 각자의 성경책으로 열왕기 하 2장을 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0면을 다 찾습니다. 열왕기 하 2장
구약성경 560면이에요. 찾으셨죠? 자, 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읽고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는 이미 엘리사라고 하는 특출한 이제 지휘자를 이미 얻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면 엘리사가 12결이 결의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사에게로 가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져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중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고난의 증인을 이제 둘을 성경에서 제시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으며 엘리야는 율법을 영의 세계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는 제일 이제 유명한 사건이 바알의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인이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편이 되어져서 극도로 대적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피하여 도망다니다 이제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까지 내몰려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동역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다 잡혀 죽었고 겨우 나 혼자 지금 도망와서 이 아래 여기 지금 있으니 나도 더 이상 살 여력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를 취하여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더 그를 살려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얻어 마시게 하시고 또는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공급을 해주셨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라 말씀하시면서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숨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 생활을 이제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것 같이 데려가 주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오늘까지 연장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처음 출발한 곳이 어디죠? 길갈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달된 것은 어디였죠? 베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로 갔습니다. 마지막은 요단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네 곳을 경유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를 데려가셨죠.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씩 있었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랍비가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제자들이 당연히 그곳에 있기 마련인 것처럼 세상 교회로 말하자면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생들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사실은 엘리야가 이번 이 내몰리는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살지 못하고 나는 죽는다는 것을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꼼짝 못하고 죽을 거다. 내가 아무리 피난을 해도 아무리 어디로 도망을 가도 결국은 나는 죽는다라고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생을 떠나서 주의 품에 가기를 원래 소원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 그 수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로 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는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베델로 도망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지금 여호람의 군대가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1장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람한테 보이면 죽여요 살려요? 당연히 죽이죠.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어디에? 길갈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로 가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한 말이 뭐였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결코 당신이 가는 모든 곳을 끝까지 나는 쫓을 것이지 중간에 나는 머물지 않겠다 이러고 답변을 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또 사도들이 수많은 피를 흘린 진리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당하다가 피를 흘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어디까지 갔든 우리도 거기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꼭 오늘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놀라시지 마시고 이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은 게 아니죠.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쫓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엘리사에게 또 시험을 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은 또 나로 하여금 여기에 계속 머물러라고 하지 않고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또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난을 또 가는 것이, 피난길이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 젊은 분들은 두려워할 우려가 상당히 많고 당연히 나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선지자의 생도들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와 그 길을 끝까지 쫓은 자들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손을 낳고 이웃을 만나면 잘 기르고 만나서 전도해서 오는 세상에 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영혼의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단 말이야. 단절되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이 진리의 증거를 또 해가면서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을 남겨놔두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핏부림을 받아서 신앙 양심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즉 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건전케 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인간의 정신이 건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먼저는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같이만 양심 바르면 세상이 다 깨끗하고 불입을 법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요 모양 요꼴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 바르다고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죠. 내 양심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양심도 그런 거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라는 게 굴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만 경영을 하시는 것이지, 계속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를 계속 경영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여 한 시대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증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소개를 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한 시대 경영을 종교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미 한 시대를 종교를 했죠.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지금 경영하신 지가 2000년이 다 됐어요. 2000년이 거의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한 것은 AD 4년에 BC 4년에 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출생한 걸로 보자면 2020년도 넘었죠. 그러나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었기 때문에 그 수가 몇 명째 채워지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찌 해서든지 그 수에 가입하도록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 사명이다 이런 말이야. 한 시대를 종결할 때 엘리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위로,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있지만 다음 시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또 한 시대를 또 경영을 하시려면 남은 자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루터기가 있는 것이다. 한 시대가 종결되면 전 시대를 살고
다음 시대도 사는 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전 시대만 살다 그냥 떠나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우주 경영이. 그러나 앞으로도 한 시대가 더 남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세대도 살고 다음 세상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세상 사람만 남으면 무슨 성이 있냐 이거야. 마곡 백성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지만 오는 천년기간은 마곡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곡 사람들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인맞은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동역하는 그루터기들이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도달이 됐을 때 또 엘리사에게 또 이야기를 했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것은 좀 너는 평안을 추구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머물러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실 때 베드로가 여기가 주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머무는 신앙이면 안 되겠어요. 끝까지 따라야죠. 스승이 가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따라야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엘리사는 스승님이 가는 곳이면 난 끝까지 가겠다고 또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번에는 요단으로 나를 또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최후로 엘리야가 생애를 마친 곳이 요단을 건너가서 생애를 마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육신의 몸이 호련히 어떻게 돼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호련히 올라갔다 지금 이러고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혈육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생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의 속에 이루어져서 완성된 속사람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질그릇 첫 장막은 반드시 깨고 나와야만 영광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원칙적인 성경의 진리를 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사람 그루터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를 들어서 천세수를, 지금 백세수 시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생명연장이 되어져서 천세수를 한다 할지라도 1000살 먹으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가는 것이 아니다.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육의 몸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이건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질서다, 이렇게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유품으로 한 가지를 남겨둔 게 있죠. 뭐였어요?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를 때도 자기 겉옷을 갖다 주었었죠. 그런데 마지막 하늘의 하나님, 그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로 데려감을 받을 때도 남겨준 것이 겉옷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낱낱이 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빨리빨리 해서 집회를 위해서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아까 19장 19절은 소개를 했었고, 열왕기하 오늘 읽은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갔다 그 말이죠. 건너가는데 요단은 강이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건너가려면 강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요단물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은 요단물도 능히 가를 수 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가지고 요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데려감을 받았다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이 끌려서 올라갔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믿는 성도들이나 또는 어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는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을 했다 그러면은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죠. 소천이라는 건 하늘에서 불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본인들이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본인들이 예배당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게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장례 치를 예정이다라고 그것을 고할 때 소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가면서도 자기네들은 또 혈육이 안 죽는다고 또 자꾸 이렇게 혈육이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언어로 관습상 사용하는 그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이율배반적이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면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 잘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엘리야가 그 스승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에게는 뭘 남겨줬다? 자기 겉옷을 남겨줬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또 요단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요단물을 엘리야의 스승의 겉옷으로 쳤더니 여전히 또 요단강이 또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요단을 쳐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돌아올 때는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다시 건너온 거예요. 야, 죽음 너머의 세계와 현상 세계를 이처럼 임의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덧입혀지시기를 바라요. 현상세계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이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영광의 세계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살아서 건너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능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것은 이생의 현실 세계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임의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엘리사의 스승에게 있다가 이제는 어디 계시니까 했는데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김정숙 자매에게 오늘 있는 거죠? 왕중일 형제에게 오늘 이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일단 예. 세상사, 세상 염려 걱정, 세상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벗어나가서 마른 땅으로 죽음의 물을 건널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와야 돼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사라고 더 살고 싶겠어요? 스승이 가는 길 나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야 너는 때가 아직 안 됐다. 내가 엘리사만 데려가면 너는 남겨놔둘 테니까 네 할 일이나 가서 해.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엘리야는 이미 로뎀나무 아래에서 건너갔다 왔죠. 오늘은 엘리사가 스승 따라서 건너갔다 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엘리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생과 저 생을 임의로 내 발밑에 밟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려면 세상이 내 발밑에 있어야죠. 세상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 염려 걱정 다 형제 자매님들의 발밑에 밟고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연단과 시험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에게 임할지라도 전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김정숙 자매님에게 오늘 왔죠? 지금 이 시간에 김정숙 자매님에게 왔죠? 김희분 자매님 오늘 이 시간에 고 자매님 오늘 어른 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그 능력이 왔죠?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바다 위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물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내 발밑에 두시는 남은 인생을 꼭 경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분명히 영원한 목적지로 데려다 놓을 거니까. 그렇지 않고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빠져들어가서 죽으면 물켜서 죽는 거죠. 세상에서는 헛물 키지 마 이러는데 헛물 그만 키시고 여태가 헛물 키고 고생 많이 했죠. 이제는 헛물 키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너는 이제부터는 맹물만 마시지 말고 뭘 조금씩 마셔라?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뭐 술 마시라겠더만 또 이러시지 말고, 예, 성경이 술 마시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음료의 잔에 있는 독주에 취하지 말고 새술을 마셔야 된다. 즉 말하자면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께서 갑절로 임하시기를 바라요. 다 받으셨죠? 주는 사람 없어서 나 이러고 빠져 죽었는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다고 이러시고 사시면 안 되겠어요. 갑절의 능력이 다 그때 당시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유전이 됐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갑절로 임해서 이제는 세상을 등이 이기고 내 발밑에 두고 원수를 발등상 삼으시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옷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속옷과 겉옷을 잘 갖춰 입어야지요.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걸 속옷 입었다 그래요. 아까 내가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얻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신앙 양심이 청결해지는 것, 양심이 깨끗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속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더럽혀졌던 양심이 청결케 되어서 양심이 살아나면 거듭난 거죠. 살아난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처녀가 팬티만 입고 브래지어만 하고 식장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속옷만 입고 나타나면. 그래서 속옷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을지라도 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말하는,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 61장 10절에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속옷을 입혀준 위에다가 덧입혀준다 그 말이죠. 겉옷은 덧입혀주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죠. 다 그러셔야 되겠죠. 이미 구원을 얻었으면, 양심이 청결해졌으면 나의 정신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이 건전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혼의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겉옷을 덧입어야 돼. 이것이 완성되면 육신의 장막은 깨고 영혼 세계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생명의 세계를 상속받는 거죠.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신부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속옷은 이미 다 입은 다음에 나를 만나러 오셨으니까 속옷을 입었다는 말은 양심이 청결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다 이 말이, 구속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입혀주시는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곳에서 뭐 흩어져서 하시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세마포 겉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겉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옷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양면이 다 있어야죠. 야,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이 무슨 옳은 일을 하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연인이 무슨 옳은 일을 하고 뭐 말고 검사들을 뭐 판사들 다 자기네들은 옳은 일 다 하는 것처럼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더러워요? 우리보다 깨끗해요? 더 더러워요. 판사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검사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대학 때 법대를 가가지고 법학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 많이 해가지고 패스를 했다, 그 말이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 풍성케 되어져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나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육신의 병 낫고 육신의 일, 그걸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헛다리 짚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나도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내가 이 생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아까 설명을 하기를 양심이 청결케 되는 것, 정신이 건전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뭐 병 고치고 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분수에 진하게 받으시면 또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죠. 나이가 먹었는데 육신이 너무 펄펄 끓고 막 너무 건강하면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이상한 짓 하러 다닐 수도 있죠. 골프 치러 간다 뭔다 뭐 해가면서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건강에 약간 못해도 오히려 그것이 복일 수 있죠. 재물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고 정신이 건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물이 많다 해가지고 인간은 되지 않았는데, 인간 온전한 사람이 못 됐는데 주신 것을 감당도 못할 사람한테 잔뜩 돈만 많이 벌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과연 복이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죽음이라 그랬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 생각을 바꾸셔야 돼, 영의 생각으로. 자, 일단은 계시록 19장 8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상 사람의 옳은 행실은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세상 사람의 옳은 행실은 검사 판사들이 남 정지하고 자기는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옳음이잖아요. 그렇게 옳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세상의 옳음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지 아니하면 불의한 거고,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엘리야가 떨어뜨려준 거두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스승으로서의 본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